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건 좀 목사님이 좀 말씀해가지고 꾸지람하든지 또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말을 해도 알아들지 못할 것 정도 되면은 제가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저는 단번에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알아듣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보고 배웁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역사를 보면서 그걸 전부 다 배워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역사 앞에 탁 서가지고 그거를 보고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경험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그 아픔을 경험해야 그때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먼저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일찍이 배워야 되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누구냐?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처럼 고생하고 뭐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래 고생하느냐? 그건 경험하고도 배우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받은 축복을 놓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언약을 알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끝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끝납니다. 근데 그 포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렘넌트이고요, 그것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포기하고 우리는 문제 보고 넘어지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언약을 굳게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끝나요. 열왕기 상하 끝에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사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회복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왜 매번 복음만 얘기하는다? 왜 오직 복음 얘기하는다? 왜 창세기 3장을 그렇게, 저도 처음에 오니까 창세기 3장을 하도 얘기하는데 귀에 못다가리 안 들어갔더라고요. 근데요, 어느 날 그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거 아니면은 절대 해결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유창하게 좋은 설교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언약을 놓치버리면은요, 그 신앙생활은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똑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왜 인간들이 망하냐? 왜 착한데 저주가 끊어지지 않느냐? 왜 모든 계획 다 자세히 해놨는데도 끊임없이 인간들에게는 고통당하는 문제가 오느냐? 창세기 3장. 왜 애굽의 포로가 되고 애굽의 종살이 되느냐? 복음하는 인물이 안 나와서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유고 답이 되는 거죠. 요셉 아는 왕이 있을 적에는 히브리인들, 야곱의 식구가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종살이가 돼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셉 아는 인물들, 정말로 요셉 같은 인물들, 다시 말해서 복음 있는 엘리트를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오늘 또 포로가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지느냐? 그 우상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본다든지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들어왔냐? 우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상이 들어오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힘이 없어서 북쪽은 아수르에 끌려가고요, 그러면서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고요, 우상은 3, 4대가 망하는 이러한 일들을 가져다 두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교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 종교인이 되라고 사지 아니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는데, 이들이 복음 놓치고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이 눈에 띄어졌을까? 내가 유대 종교에 열심이었다 그랬어요. 복음 놓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복음 놓치니까 종교 생활 되는 거죠. 오늘 또 왜 자꾸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은 속국이 돼요. 우상 생활하면은, 우상 섬기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안 끌려갈라 해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요, 나중에 눈끝이 빼어지는 것이 그게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엘리트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느 날 교회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세상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배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중요한 인물 세 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스룹바벨입니다. 1차 귀환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에 고레스 왕을 세웠어요. 불신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불신자가 일어나는 것도, 권세 잡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은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너희 섬기는 신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돌아오느냐?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포로에서 귀환되어 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게 제2성전이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2차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귀환하는데, 그때 누구 중심으로 돌아오느냐? 학사 에스라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중심으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는 성전은 건축되었지만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이제는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벽 건축이 중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백성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스룹바벨은 성전은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방인들이 침입하고 이방인들이 짓밟고 하는 그런 생활이 되었었어요. 이때 나오는 본문이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동생이 왔는데, 그래,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처럼 살고 있지만은, 여기 와서 정말로 이제는 말씀을 공부하고 후대들을 이처럼 길러냈지만은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느냐? 포로에서 돌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느냐 물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통탄을 하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이고,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제는 제3차
포로에서 귀환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시중을 드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그건 잘못하면 왕 앞에서 죽거든요. 근데 기도해놓으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있는 땅에 이처럼 어려움이 있고 성벽이 훼손되어서 여러 가지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임금이 너 고국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너가 총독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었어요. 또 이 말 듣고 술 괜찮다, 술 많이 팔자 이래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전문성 가지고 왕을 섬기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헌신적인 지도자가 없는데 거기에서 백성들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총독이 되어가지고 성벽을 이제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심각한 것을 기도하면서 가서 성벽 건축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벽이 회파되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성들이 큰 공경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영적인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벽이 없다. 영적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으로 손쉬운 약탈의 대상이 돼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무너진 성벽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성벽에 불 지르고 성문이 부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귀환해 가지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려 하고요, 따라서 예루살렘 인구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도 누락질 대상이 되어지고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탐낼 만한 재물이 많은데 그것이 약탈되어집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라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잃게 되는 극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성벽 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성벽 재건의 중요한 의미는 영적 신앙생활의 방어선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성전은 복음이에요. 성전은 그리스도시고 성전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광야길 갈 때에 성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임재해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은 어떻느냐?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약탈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공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벽 재건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영적 신앙생활의 방어선이요, 성벽 재건의 중요한 의미는 영적 신앙생활의 공격선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언약적인 신앙생활에 영적 방어선이 구축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개인에게 영적 방어선이 있어요. 영적 방어, 이것만큼은 내가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 영적 방어선이 있어야 돼요.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2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2장 14절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 새 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만큼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이 무너지면 수치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벽 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 성도가 왜 평안이 없느냐? 신앙생활에 성도가 왜 유혹되느냐? 신앙생활에 성도가 왜 흔들리느냐? 내 신앙생활에 무너진 성벽이 있어요. 거기로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생활에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는 성벽이 무너진 곳이 있다니까요. 영적 무장 않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짝을 달고 자못에 빗장을 수리하고 파수꾼을 세워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사단의 통로가 되고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붓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단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든든한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거는 무너진 성벽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지금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 성도가, 전 중직자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성전 재건이요,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네스 깨는 길, 그거 성벽 무너진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성벽을 전부 건축하는 걸 보면은요, 이어라 그러고요, 틈을 막으라 그러고요, 자물쇠를 채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문 빗장을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원네스 된다, 그게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원네스 된다, 그게 성벽 건축하는 거예요. 지도자 중심으로 원네스 된다, 성벽 건축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원네스 되고 방향 맞춘다, 그게 성벽 건축하는 겁니다. 서론에 붙들려서 이 일도 하지 못하고 저런 일도 하지 못한다, 그게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의 성벽 중수를 어떻게 했느냐, 지도자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족장 중심으로 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대제사장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했지요. 지도자 중심으로 한 부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건축하는 것이지요.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3절에 보면 어문은 고기가 들락날락하는 거죠. 히스니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잔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했었습니다. 족장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느헤미야 3장 6절에 보면 옛문은, 이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문입니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해가지고 문짝을 얻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했느냐, 지도자 중심으로, 중간 지도자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족장 중심으로.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헌신적인 사역이 나오는데,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벽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의 방어선, 공격선이 성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흑암 사단이 절대 틈탈 수 없을 만큼 성벽이 건축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방어선이 있어야 돼요. 방어선이요. 방어선이 곧 공격선이 되어지고, 그게 신앙생활의 경계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영적 방어선을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방법,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세운 성벽, 그 다음에 또 족장이 세운 성벽, 그 성벽과 그 망루와 망두사를 전부 연결하고 소통이지요. 소통. 우리 은혜교회는 전 기관이, 그리고 전 중직자가, 전 기관의 부장님들이 서로 말씀 소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벽 건축이요. 성벽 건축이에요. 4장 7절에 보면 그 허물어진 틈을 메우고 했었습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기도가 소통되어지고, 전도 포럼이 소통되어져서요,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지고, 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6장 1절에 보면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원수들이 볼 때에 틈이 없었고 남기지 아니하고 그래 되죠.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기관에 소속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중직자 중심으로 무너진 성도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하냐? 무장을 하고 성벽을 공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세운다는 것은 힘이 드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하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세운다는 건 힘이 들지요. 백성들은요 흩어지기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 힘은 빠졌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누가 앞장서져야 되지요? 중직자들이요. 지도자들이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일에 쓰임받아라고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벽을 건축해요? 내 자녀와 네 가정과 우리를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운동 하는 거, RUTC 운동하는 거, 우리 지교회 하는 거, 우리 훈련 받는 거, 자체 맞춤 전도 캠프 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 보면은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반은 지키고요. 반은 이 일에 동원되어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어려울수록 전부 다 하나 되고 어려울수록 더 파수꾼 세우는 은혜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낮에는 역사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성벽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방해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원래는 동족이고요. 원래는 또 혼혈적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는 것을 시기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야 혼혈적인 암몬족인 겁니다. 산발랏 월신이 생명을 주었다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완전 방해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요 꼭 방해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단의 공격의 목표가 뭐냐? 지도자 힘 빼는 거예요. 히스기야, 느헤미야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짓는 거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그거 금방 무너진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지도자 힘 빼고 하는 일을 힘 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벽 건축하는 게 무엇이냐? 교회 중심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중심 되기를 축원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또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정치를 생각하면서 지도자 중심이 돼요. 저 악한 것들은요 그 한마디에 전부 다 말이죠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지도자 중심이 되어 있는데 막 뭐 이래라 저래라 온갖 얘기들 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때에 제일 중요한 보루가 누구냐?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 일에 정말 하나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영적 싸움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느헤미야 같은 인물 한 사람이 나와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너무나 교단들이 많은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단 중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 그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는데 존 낙스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존 낙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 그러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존 낙스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진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요, 정말로 든든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 지도자를 흔들고 지도자와 그 다음에 또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고, 오늘날 우리 모든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오직 복음의 하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지도자가 그 시대에 스룹바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해 놔놓고, 성벽 재건 방어선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뭐 하느냐? 부흥 운동을 해요.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라 했었습니다. 큰 단을 만들어 놔놓고 모든 백성을 모았습니다. 남녀 불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서 정오까지 뭐 했냐?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요.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영적 부흥을 시키고 말씀으로 시작하니까요, 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요,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절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걸 끊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백성이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러면 회개가 터지고요, 그러면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10장에 보면은요, 11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11조가 뭡니까? 말씀과 관계 있어요. 11조 않는다? 말씀 운동을 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11조는 강단의 말씀과 관계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거 안 한다? 그분은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운동을 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11조를 들여서 창고가 튼튼하게 해라. 그러면서 그게 안 되어질 때에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1조는 말씀과 관계 있고 내 영적의 성장과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12장에 보면 성벽을 봉헌하고 13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식은 어디에 있지요? 복음에 있고, 참 안식은 이 복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성벽이 있을 때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성벽의 모든 문을 다 닫아라.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되면은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안식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온전한 안식이 되어질수록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안식일을 회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성문을 열지 말아라. 성문을 열지 말아라. 온전한 안식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벽 재건이 무엇이냐? 복음의 하나됨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소통시키고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 성벽 재건이에요. 그게 끊어진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됨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신 것이다. 신앙생활의 영적 방어선, 말씀, 기도, 이 전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어선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무너진 성벽 재건 현장에 지교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맞춤 캠프 속에서요, 우리가 중직자로서 오늘 족장들이 아니면은 제사장들이 모든 귀인들이요, 한 지역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지역에서 지교에 세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렘넌트 일으키는 것이 성벽 재건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이러한 일꾼들,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평신도가 일어나가지고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해놔놓고 학사 에스라를 모셔가지고 만약에 말씀 운동하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십시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으게 하십시오. 새벽부터 종일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벽재건 틈을 메아라, 문짝을 달아라. 악한 사단이 통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 승리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승리하는 거, 애굽 승리하는 거, 바벨론 승리하는 거, 로마 승리하는 거, 이건 잠깐인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게 됐습니다. 복음 신앙은 끝내 승리한다라는 것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 신앙은 영원한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일어나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룹바벨,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성벽 건축이 되어가지고 안식일을 회복했다. 영적으로 평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지교의 깃발을 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70년 만에 회복을 시키시는데 렘넌트를 통해서 회복시킨 것을 봅니다. 오늘 또 현장에 남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지역에서 영적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시옵시고 나의 영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끊어진 것을 연결하게 하시고 틈을 메우게 하시고 문짝을 달게 하시고 빗장을 달게 하여 주옵시사 방어선이 공격선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